오늘은 저희가 매년 신년 예배 때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 교회 월드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또 우리 120 할 때도 나누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오늘 또 한번 같이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올해는 최선의 예배를 이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나아가게 될 건데요. 우리 교회는 월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월드 사역을 통해서 또 개척되어졌고 지금까지 월드 사역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 사역이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주보에도 적혀 있지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가? 우리 비전이 그건데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 방법이 바로 월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월드 사역은 무엇일까요?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가장 뜨겁게 사랑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가 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많은 교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일까? 초대교회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요. 안디옥 교회도 있고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 등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각색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면 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냐면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처음 그렇게 태동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드 사역이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 원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는데 현대 교회들도 이 교회 사명을 회복하여져서 놀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게 주신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체계화시킨 것이 이 월드 사역입니다. 그래서 월드 사역은 크게 5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 뒷면에 보게 되면 그 월드 사역 5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핵심 가치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실 때 가장 처음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살펴보게 되니까 이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월드 사역의 첫 번째 해는 월시핑 처치로 예배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불변의 진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것 아무리 다 못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통독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전도, 성경 호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이라도 바르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기뻐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예배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크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를 통해서 중심을 잡아가게 되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다른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의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 지경을 넓혀 나가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월드사역 두 번째 해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셨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더니 두 번째로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각 흩어져서 가정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사역의 두 번째에는 오이코스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이코스 사역, 즉 소그룹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 2년차 때는 우리는 목장을 우리 교회에서 목장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목장을 통해 우리 가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갈 것이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새 가족분들이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것이고 또 다양한 교회 사역과 어떤 그런 모임들이 목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을 하는가?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모이게 하시더니 그 다음 흩어져서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시키셨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을 했나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사역들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특히 성도들 안에서 극빈자들이 가장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섬겼고 또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 사람들 중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구제와 봉사하는 사역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Reaching Out Church라고 말하고 있고 돕는 교회, 살리는 교회 사역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는 마땅히 또 물질로 우리가 기도로 돕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지역 사회에 좀 소외된 계층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Reaching Out Church의 해에는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한마음을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진행해 나가게 될 건데 우리 그런 식으로 지역에는 특별히 난민들이 모여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돕는 사역 우리 지역엔 다행히 홈리스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홈리스 분들을 돕는 사역, 그리고 NC 지역에 있는 보육원을 후원하고 돕는 사역, 그리고 저소득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그 환경들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생필품들을 지원해주고 또 먹을 것을 돕는 그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이 어린아이들 돕는 사역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가정교회로 세워져서 가난한 성도들과 지역사회를 돕는 이후에 또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니까 사도들을 필두로 해서 온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어떨 때는 5,000명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월드사역 네 번째에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을 하게 되는 Life Giving Churches, 즉 살리는 교회 사역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월드사역의 핵심 구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예배하는 사역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4년 차에는 미국 내에 최근 개척한 교회들과 미자립교회들을 돕는 사역들을 해나가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최근 개척해서 사역해 나가는 교회들과 미자립교회들을 돕는 사역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해외 사역으로는 우리 IMB, 우리 교단에서 파송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들을 해나가게 될 거고 미 전도 지역, 특별히 무슬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찾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들을 후원하고 또 돕는 사역들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전쟁이 끝나게 되면 컴패션 단체를 통하여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가장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계층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컴패션 사역단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서 이 어린 아이들을 돕는 사역들을 또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월드사역 5번째 해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게 되니까요. 예배가 회복되고 또 가정 교회를 통하여서 소그룹 모임이 살아나고 구제와 봉사, 전도와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자 이제 성도들이 무엇을 하나 봤더니 교회 안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으로 전하러 나아가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가 나와 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환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디사이플링 처치, 제자 되는 교회 사역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년부부터 우리 청년, 장년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 양육과 우리 성인 말씀, 바이블 스터디 과정을 개선해서 전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들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돕는 리더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5번째 우리 해에는 5년차 해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1인 1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그런 방향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사역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특히 장년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가 한 영혼과 한 그룹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목장의 목자 목녀로 이렇게 훈련받아서 영적인 자녀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소명받으신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5년차 월드 사역이 마치게 되면 6년차에는 다시 월시핑 철치의 사역으로 예배하는 교회로 다시 시즌2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의 사역과 어떤 그런 방침들을 다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서 더 강력한 사역과 어떤 또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해서 이런 것들을 감당 역할들로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다섯 가지의 단계들을 계속 해나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가지씩 한 번에 다 하면 참 좋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혹은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다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가지씩 우리가 비전과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30년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2040년에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이미 다 사역의 플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드 지저스 교회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우리 교회만의 또 노하우를 만들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특별히 우리 미주에 있는 올드 사역 회원교회들이 작년에 모임을 통해서 결성되어졌는데 27개 교회가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7개 회원교회들이 예배하는 교회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하게 되고 또 함께 사역을 나누고 또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월드사역 첫 번째 해로 2026년 해를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데 예배하는 교회의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이 월드사역을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배사역의 올 한 해는 예배사역에 중점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예배 모습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저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역량을 모아가지고 이 사역에 집중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점검하며 나아가게 될 건데 우리가 올해는 한 8주 정도, 2달 정도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올해는 한 2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를 헬라 단어로 먼저 살펴보게 되니까 예배를 프로스케네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니까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존경을 나타내다 혹은 최상의 가치를 드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라는 것은 존경을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가치를 담아서 드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배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할 때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잘 알고 이것들을 내 안에 잘 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지금 서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두 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1년을 해오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쯤이면 서단계도 10년이면 풍요를 입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해왔는데 지금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혹은 내가 예배하러 내 자신을 내가 예배를 받고자 온 것이 아닐까요? 내가 은혜를 받고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나인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가? 나에게 있어서 예배 주인공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예배 주인공이 나인지 이 우선순위를 우리는 가장 먼저 설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 주인공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 끝날 때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늘 있게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설교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소리는 다른 데는 또 왜 이러고 또 교회 분위기는 왜 이런지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겠나 이런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뭐가 문제고 이것은 좀 괜찮긴 한데 뭐가 좀 아쉽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되죠. 이건 좋았네, 이건 별로네. 이런저런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찬양, 좋은 설교, 나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는 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사람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항상 늘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다른 고민,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오신 분들은 이미 마음의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그 마음이 항상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갈망하고 소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가장 고민하면서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이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여기시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헌금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번 죄에 넘어질 때도 많고 무너질 때도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은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적용시키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까? 이 생각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맺어진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여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일주일의 그 시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죄와 정말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올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함께 모여 즐거운 신교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곳도 아니고 또 이민교회 안에서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교회를 많이 찾기도 하는데 한국 음식 먹으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니까 가면 뭔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의 삶을 믿음의 열매를 이 시간 나와서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가장 기뻐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모스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예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예배 모습. 내가 이런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설명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모세의 그 장막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장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모세가 만든 인류 최초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 모세의 장막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단지 기둥을 몇 개 딱 세웠고 그 위에 천을 덮어 씌운 일종의 천막과 같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임시 초소와 같은 곳이었어요. 별로 볼품이 없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함과 웅장함의 대명사. 한번 모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 금과 은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던 아름다운 성전. 근데 아모스와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존재하지 이 세 가지 가운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세우게 한다면 이곳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다시 막아서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배의 본질과 정신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다시 일으켜 세워 싶어 하시고 이 안에서 드려진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을까?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였기에 최초의 모세의 그 성막, 그 장막도 아닌 화려함의 대명사인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다윗의 장막을, 그 볼품없는 임시 초소와 같은 다윗의 장막을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의 장막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받기를 원하셨던 그 예배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곳에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린 다윗의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린 다윗의 열정이 그 다윗의 장막 안에는 차고 넘쳐 흘렸습니다. 임시초소였던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와 또 성물을 햇빛으로 가리기 위해 그냥 기둥 몇 개를 세우고 천막을 치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곳에서 다윗은 비록 장소는 볼품없지만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장막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모집한 인구만 38,00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찬양을 전무로 하는 찬양 사역자들을 훈련해서 세웠고 악기를 사용하는 연주자들을 훈련해서 세웠는데 그 인원만 4,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찬양대로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자 다윗은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팀들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휘장이 없었어요. 그 언약궤 앞에 사람들이 다가가면 다 죽어. 그래서 휘장을 쳐놨는데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없다는 얘기는 거기서 참여하는 예배자들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 죄진 상태에서 그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면 그 언약궤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주간의 삶을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가장 사랑하셨던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의 그 뜨거운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함께 예배했던 예배자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나도 기억하고 이것을 받고 싶다라고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장소는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지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고 기뻐 여기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장막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큰 화려한 건물을 우리가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아름다운 그리고 다양한 예식의 절차 형식들을 다 갖춰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흔들었던 그 마음,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거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자 하고 찬양하고자 하고 경배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습관처럼 오셨습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 만나려고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한국 사람 만나나 사람 만나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 안 드리면 또 찝찝하고 혼날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고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드리고자 했는지
상상만 해봐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예배했던 그 모습들이 과연 지금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과 암울한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안한 미래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얼마나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암담하고 참울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미래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막에서 강의 길을 만들어내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불가능한 일을 다시 행할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 입술에서 나를 향한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이 민족 앞이 절망스럽고 암울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찬양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다윗과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오롯이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사막에서 강의 길을 만들어내시듯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신실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가 그 일을 이뤄나가겠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냥 드리나 마나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